우리가 잘 아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는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자신을 회유하려고 부른 하여가의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노래하지요. 다 썩어가는 고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 칡넝쿨처럼 얽혀 함께 살자고 권유하는 시를 읊은 겁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단신가를 불렀습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통해 우리와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몽주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합니다. 1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몽주 역시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신하됨의 도리가 아니기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을 재건한 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데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학자가 가져야 할 본분이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부패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고집하며 갔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고려 말의 충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충신이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가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충성심으로 도우며 채우는 신하입니다. 그런 충신과 대비되는 말로는 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신은 임금이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첨은 떨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어떤 세력 앞에서는 지조나 충심을 버리는 신하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충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신하는 신하, 그게 간신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하며 사는데 우리는 과연 충신입니까? 아니면 간신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요, 자신의 과거인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자신의 미래인 아이들이 한날에 다 죽고 자신의 현재인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그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욥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도 하나님께 충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들은 그런 면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박해가 시작된 계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고침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안진뱅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선포로 인해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위세 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자 종교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런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과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행하며 서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것이 박해와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 그 위협과 박해에 대응해 나간다고 그들에게 가해진 위협, 박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말씀은 당시 분위기로 보아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박해가 시작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주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고쳐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쩌면 교회를 향한 박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 박해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이자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성전 책임자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적을 행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교회와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그 일을,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종교 권력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요, 또 다른 박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처음 박해 받을 때에는 그냥 말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말로 협박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어 나오는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박해 이유를 시기심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대장과 그와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도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당시 사형의 최종 판결권자인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려는 그 의중을 빌라도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들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붙들어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권력자들이 사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주의 천사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성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 주시더니 다시 성전에 가라,
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잡혀와 감옥에 가렸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전에 다시 가라, 성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건 분명 박해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고 죽이겠다고 하는 권력자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다시 성전에 가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또다시 붙잡히고 또 죽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사도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곧바로 성전을 찾아가 다시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자명합니다. 또 붙잡혀 갈 것이고 더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성전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졌고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종교 권력자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붙잡아 사내된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문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교 권력자들의 본심을 드러낸 말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죄과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이렇게 말했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죄가 된다면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지금 와서는 그 죄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죄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죄과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까봐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위협과 협박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사도들의 태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 말 안 들을 거야, 그런 말이죠.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인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계속할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결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기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온 인류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올 때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강제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지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도들을 향해 위협하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권력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가려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정몽주는 비록 퇴락한 나라요 무능한 임금이었지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심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한 나라, 한 임금을 섬기는 신하도 그럴진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도들은 박해가 도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홍내가 어려움 당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외면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으셨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만을 고집스럽게 가십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된 종들로 사십시다. 믿음의 길에 서 있기에 손해를 볼지라도,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사십시다. 처음 마음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